한 주간 사명 생각해 보시면서 사시죠? 지난주 주일 설교가 사명이었잖아요. 그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 날 찬양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한 주 동안의 사명 잘 생각하시고 또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전도사님 앞에 켜고 한다고 그러더니 안 켰네. 더우면 좀 켜십시오, 뒤쪽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함께 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사명 참 노래 좋은 곡이죠. 제가 큰 소리로 부르면 이 설교할 때 목이 좀 잠기는데 그냥 큰 소리로 더 불러버렸습니다. 찬양팀에 좀 누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만 찬양의 은사가 다들 없으시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박찬남 집사님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찬남 집사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찬양 잘하죠, 박찬남 집사님. 혼자 서기 힘드시면 누구 한 명 데리고 같이 서셔도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미친 척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미친 척.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더니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지 않습니까? 전에 골리앗과 싸워서 사울은 천천히라고 할 때 저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는 거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그 침을 묻히면서 나 미쳤다. 그러고 나니까 아기스 왕이 이제 다윗을 보고 저 미친 사람을 어떻게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살려주죠. 그 길로 다윗이 간 곳이 어디였느냐?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둘람 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둘람 굴은 이 유대 광야의 바위 사이에가 있다고 합니다. 바위들이 있는 곳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가 어렵대요. 접근하기가. 그래서 추격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웠고 또 바위에 이렇게 굴을 파놨기 때문에 어떤 그 은신처로도 안성맞춤이었다고 합니다. 바위가 많은 곳에 그 한 곳에 정하여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로 들어가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이 찾아오는데요. 첫 번째로 찾아왔던 사람은 다윗의 가족들이죠. 가족들. 1절에 보면은 그의 형제와 마지막에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가서 이르렀습니다. 아마 가족들도 살기 어려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의 은신처를 찾으려고 하니까 뭐 다윗의 형제들, 가족들 그냥 놔두지 않겠죠. 사람들 보내가지고 다윗이 어디 있느냐 아마 귀찮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의 유업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찾아가지고 그냥 온 거죠. 두 번째 찾아왔던 사람들은 환난 당한 사람이 몰려듭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 당한 모든 자, 환난 당한 모든 자. 환난 당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희망이 없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삶의 희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찾아왔고요. 세 번째는 빚진 자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역시 2절에 보면은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고리대금업으로 인하여서 빚을 졌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고리대금업 가운데 그로 인하여서 이제 빚을 많이 졌다 하는 거죠. 또 네 번째로는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몰려들었다. 2절에 그러죠. 마음이 원통한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이 원통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억울한 일을 좀 당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또 고리대금업으로 착취를 당한 사람들, 또 환난을 당해가지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하나가 좀 되기 힘들다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힘들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모여 살면은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가지고 또 헤집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받은 사람이 함께 모여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치유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도 상처가 생기는데 다 나름대로 상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형무소에 가면은 상처받은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자기 상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굴에 모여 있죠. 그것도 400명이나 모였습니다. 400명 모여가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환경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형편도 그러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위 틈에서 400명이 모여서 사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마실 물도 없죠. 마실 물을 기르려고 하면은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바위 밑으로. 우리처럼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비가 많이 와도 1년에 강수량이 한 600mm 정도밖에 안 되니까 600mm. 우리나라 여름에 홍수 날 때 하루에 비 많이 쏟아질 때 한 300mm씩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비 오는 것이 그들은 1년 내내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비를 담수하죠. 땅에 석회질이기 때문에 땅을 파가지고 그곳에다가 이 빗물을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제해서 먹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새벽에 이슬 내리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울의 군사에 의해 쫓기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훗날 다윗의 오른팔이 됩니다. 다윗의 오른팔.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다윗의 왕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건국하게 돼요. 사무엘하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환난받고 고통당하고 빚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부비면서 상처를 안아가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훗날 그들이 다윗의 1등 공신이 되었느냐? 서로 싸우고 죽이고 도망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아둘람 굴에서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아둘람 굴
사람들이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그들은 잘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넘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400명이 하나의 조직으로서 잘 편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아둘람 굴을 잘 이겨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훗날 다윗의 1등 공신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둘람 굴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아둘람 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그 아둘람 굴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굴을 만나서 그 아둘람 굴을 잘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둘람 굴을 다 지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다윗도 그렇습니다만은 사도 바울도 그러죠. 사도 바울에게도 아둘람 굴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 아둘람 굴이었느냐? 사도 바울은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하나님은 정말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구약 율법에 능통했고, 또 가발리엘의 문화생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자타가 공인하는 탑이었습니다. 탑.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의 신앙에 대한 가치관이 바뀝니다. 신앙의 기준이 바뀌죠. 신학이 바뀝니다. 신학이.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틀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고 예수님은 죽일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고 지금도 예수님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신학의 정체성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혼동이.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냐? 도대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이분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곳에서 신학을 정립합니다. 신학을. 그 정립된 신학이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합니다. 13권을. 그가 그곳에서 인생의 아들람 굴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그는 성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구약 성경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가 신학을 정립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들이 13권이요. 로마서는 정말 이 신약 성경의 백미라고 그러거든요. 백미. 읽어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그렇게 신학을 정립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정확하게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요셉에게도 아둘람 굴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둘람 굴은 애굽에서의 고난이었죠. 고난.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에 의하여서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아둘람 굴을 잘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200만이 될 때까지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둘람 굴을 잘 이겼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기지 못했으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지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에게도 아둘람 굴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아둘람 굴은 어디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이죠. 광야 생활이 아둘람 굴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갈 때에 모세의 위치가 뭐예요? 애굽 왕의 왕자입니다. 왕자.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먹을 것 잘 먹고 배울 것 잘 배우고, 그래서 칼 쓰는 거, 무기 쓰는 거 탑이고.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 가지고 40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죽을 맛 아니었겠습니까? 죽을 맛. 내가 왜 이곳에서 이러고 있느냐? 그것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 살리고자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느냐?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죽을 맛 가운데 40년을 삽니다. 40년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런데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는 곳이 자기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미디안 광야에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리더가 200만 데리고 가는데 리더가 자기가 뻔히 알고 있는 길로 간다 하는 겁니까? 알고 있는 길. 여러분들을 광주로 데리고 다녀보라고 하면, 투어를 하면 훨씬 쉽게 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서울 가서 투어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모세 그렇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둘람 굴 광야를 잘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안 그래요. 사울은 자기에게 아둘람 굴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팽개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잖아요. 내가 너를 버렸다.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에게도 아둘람 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도 자기 힘 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아둘람 굴이 있습니다. 아둘람 굴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둘람 굴이 없으면 사울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제명에 못 살고 죽습니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아둘람 굴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관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아둘람 굴을 빠져나오게 되었는가? 아둘람 굴을 오늘 말씀에는 이건 없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갓 선지자가 가서 이 다윗에게 야 그만 나와라,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헤렛 숲을가에 이렇게 거주하였다라고 그렇게 5절 말씀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서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뭐 가운데에 있었던 것에 대하여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어디서 찾는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편에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시편은 다윗이 쓴 시고 이러한 상황들을 배경으로 해서 시를 썼기 때문에 이것을 배경으로 한 시가 시편 57편과 142편입니다. 시편 57편을 보게 되면은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뭐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작곡가들이 찬양곡을 하지요. 찬양곡을 5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영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이 7절과 8절이죠. 7절과 8절의 말씀에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랍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누구에게 확정되었다고 하는? 확정되었다고 하는 단어는 고정되었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은 고정되었다는 겁니다. 고정되어. 누구에게 고정되었다고요? 하나님에게 고정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고정되었다. 내 인생의 아둘람 굴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면은 그 굴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나갑니다. 이겨나갑니다. 아둘람 굴을 만날 때요. 그 아둘람 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 아둘람 굴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고정되고 고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고정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둘람 굴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두 번째는 8절에 새벽을 깨웠다 하는 겁니다. 새벽을 깨웠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워서 뭐 했겠습니까?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400명과 살 때에 우리가
보지 않아도 흔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 상처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다 막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소문 나면은 사울이 쫓아와서 죽이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다윗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둘람 굴을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우리나라가 1973년도에 그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대각성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1973년도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모시고 작고하셨죠. 그게 1973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50주년이라네요. 50주년. 50주년을 성경에서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아주 큰 절기죠. 그래서 각 교단 통틀어서 지금 그 50주년을 기념하는 희년 부흥 집회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다고 합니다. 23년 6월 3일에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73년도에 73년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약 5일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 5일 정도 할 때에 그곳에 모인 성도 수가 몇 명이었느냐? 320만 명이었답니다. 320만 명. 73년도에 우리나라의 70년도, 80년도는 완전히 영적 부흥기입니다. 영적 부흥기. 이때가 가장 피크였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지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부흥 집회가 있는 거죠. 320만 명을 5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60만 명씩 모였다는 겁니다. 60만 명씩.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7만 2천 명. 그렇게 되었다네요. 그때 집회 혹시 가보셨습니까? 송권사님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근데 왜 나는 송권사님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같이 안 살았나 모르는. 저는 같이. 지금 그 가신 분들을 이렇게 찾고 있나 봐요. 찾고 있어요. 간증 이런 뭐. 근데 그런 분들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네요. 광주에서도 얼마 전에 은광교회에서 광주 이렇게 사람들 모여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세계를 순회하며 인상 깊게 감동을 받은 몇 나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아침의 나라였습니다. 내가 캐나다에 갔을 때에는 아름다운 새소리와 함께 나는 눈을 떴습니다. 캐나다는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연이. 두 번째, 일본에 갔을 때는 출근하는 요란한 발자국 소리와 아침에 돌아가는 공장의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나는 눈을 떴습니다. 일본은 경제 대국이요 발전하는 나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요한 새벽 기도를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와 교회에 가는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에 나는 눈을 떴습니다. 한국 교회는 영적인 잠을 깨우는 새벽 기도와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죠. 새벽 기도.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를 세운 힘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는 힘이었습니다. 다윗도 오늘 그러죠. 시편 57편 8절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가 새벽을 깨웠는데 그 새벽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에요. 성도들의 대부분의 교회에 성도의 그저께 목사님 만났는데 그 말씀하시대요. 성도의 2분의 1이 오후 예배 나온답니다. 2분의 1이 오후 예배. 3분의 1이 수요 예배. 10분의 1이 새벽 기도. 근데 얼추 계산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게 어떤
통계는 아닌데 그렇다고 하네요. 우리 주일 오후 예배는 조금 더 많이 모입니다. 요즘 5일 옮기고 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벽기도의 영성, 새벽기도가 아니더라도 기도의 영성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나를 살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